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역대상 29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역대상을 복습하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말씀일기 본문을 역대상 24장에 나와 있는 제4장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앗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앗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앗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복들을 누리는데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역대상을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문화이고 또 다민족에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다문화라기보다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한 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사회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역할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소원, 어떠한 능력을 가지거나 소원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종교 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치의 근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 그렇게 태어난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아론의 아들 중에,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상태로 죽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아들 없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그 사실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므로 죽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말씀일기 설교 노트가 뒤쪽 편에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책자에도 있는데 책자가 없으신 분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
예, 혹시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 그런 것들은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였는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의 여러 규례를 행하는 것을 보이다가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그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그런 사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규례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은 그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향로를 피우고 향을 피워야 됐던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0장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씀일기 설교네트에도 있고요. 여러분을 펴신 그 레위기서 10장을 좀 더 살펴보면 규례의 엄중성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분정 중에 하나인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두 아들은 죽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나머지 두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24명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와 또 그 제사의 직분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제사장 직분들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엄중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올바로 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한 것입니다.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편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무엇이고 제사 제도는 무엇인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일기 설교네트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 제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제사 제도를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모든 예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실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9장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9장과 10장에 자세하게 걸쳐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사역들을 알게 하신 예표이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제사는 영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엄중하고 또 신중하게 잘 지키게 하게 한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 사역들이 잘못되지 않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사장의 직분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오는 날은 어떤 목사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죄를 씻기고 거룩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적용하자면 제사장 직분들을 맡겨준 것은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역할들, 직분들, 자리가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뜻과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규례에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제사들이 잘 드려지게 엄중히 다스려졌으며 그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신 은혜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감사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일이요 분정인 줄 알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쓰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는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 장례 절차와 또한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들을 잘 논의하고 계획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며 입시 준비 중인 여러 수험생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기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의지하고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